의심 걱정하고 내또 걱정 말아라 너를 지키리 내또 걱정 말아라 너를 지키리 우리의 나도에 거하라 위에 동안 또에 유하라 영원 속에 달라 우리의 나도에 거하라 위에 동안 또에 유하라 영원 속에 달라 한다하리라 태원 노래해 우리는 내게 있고 사랑 속에 알며 한다하리라 태원 노래해 태원 찬양해 평화 속에 요하라 그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그의 나라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요하라 그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말라 난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들었나니 내 억제가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밤을 건널 때에 또 내 짐을 못하며 그 가운데 행할 때에 답이 아니할 것이고 다루지도 못하리라 너는 노여 말라 너는 노여 말라 다 끝나가지 너와 하리라 너 만나 너를 고독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들었나니 혹시나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하늘 때에도 정말 못하며 그 가운데 행할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루지도 못하리라 너는 너여 말라 너는 너여 말라 내가 내가 끝나가지 너가 하리라
말 순종하라 밤이 온다네 그때는 하늘이 우리의 밤이 밤이 온다네 그때는 하늘이 젊은 날에 주님 순종하라 누가 만큼 다해 여호와만 행하라 만큼 다해 신영광의 나라 언제나 또 귀하도다 주님 대신 또 영광의 나라 내가 도망하오나 내가 짓곤 갈 수 없고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융 하는다 해도 나는 부러워하나 내 주님만 바라보니 대단로 저 영광의 나라 내가 보니 거듭난 자갈 수 있고 주님 계신 만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런 덕을 준비하시다 주님 나라 오지 말이니 깨어이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자리라
인도하시리 내 강한 선을 이끄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건강해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난 주의 길 내리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경계여 계속하시니 넌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연 위에 어쩜 피어나고 나는 내 안에서 주의 영광 거리라 상하고 함께 가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와둠에 하시며 내게 내 힘을 주시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만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내 강한 손을 주시니 내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건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지하시니 나의 주의 길 내리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경계여 주께서 가라치니 넌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방향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버리라 하고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모아 동행하시며 내게 내 힘을 주시리 우리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문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방향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버리라 하고 함께하라
가운데 신이 그 고관을 보시 닫는다 어느 자신이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노 사랑이 기뻐하시리라 내 하나님 보화가 너희의 가운데 신이 그 고관을 보시 닫는다 어느 자신이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노 어느 사람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넘지 못할 밤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못할 하루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거듭이며 하야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이고 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지 못할 불법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담지 못해 늘 흐르긴 해
이렇게 신도 노하시어 이루어져 신도 요한이 떠나는 길과 대하는 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라. 떠나는 길을 맡기오라. 누든지 잡든지 모든 영영 안녕에 참타 무서운 길도 주님이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신도 여호와시여 이루어져 신도 요한이 떠나는 길과 대하는 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라. 내 모든 일을 다 맡기오라. 누든지 잡든지 모든 영영 금생의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하시네. 이렇게 신도 여호와시여 이루어져 신도 요한이 떠나는 길과 대하는 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라. 내 모든 염려 다 맡기오라. 불신과 걱정 두루하여 두루와 같이 염려하도 주님이 권고하시도다. 이렇게 신도 여호와시여 이루어져 신도 요한이 떠나는 길과 대하는 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라. 안대전부터 예정하오신 주님의 경륜 이루시니 너의 염려 다 쓸데없네. 주님의 뜻만 순종하라. 이렇게 신도 여호와시여 이루어져 신도 요한이 하는 길과 대하는 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라.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더 전하여 찬송하세. 찬송하고 동자동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복하시려 하루니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물든 영혼을 우에서 빼고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위에 보다 너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보여주네. 성대여 주 앞에 나가서 거짓 죄 말고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569페이지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있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주라 하고 저를 어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하노.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환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는 하늘 위에 행동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아길래 어저께나 오늘이나 먼무궁히 한결같은 뜻에 굳게 찬양합시다. 해지라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강력하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단단케 하고 백배만의 동산에서 우리를 아이고 눈물 짓고 기도하시고 나네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먼무궁이 한결같은 그의 속에 나가시다. 해지라고 변할지라도
배도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엄마에게 확인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끄러운 사랑으로 묶어두셨네. 어떻게나 오늘이 나서 멀무궁이 한결같은 그의 눈에 찬양합니다. 배지라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곳에도 찬양하시라.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떠나오는 동방의 짐이 배우니 어저께나 오늘이 나도 먼무등이 한결같은 그 예수께 찬양하시다. 배지라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시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 예배를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팔아버린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만날 만할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성경 전체의 구속사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나만의 이 사건은 구속사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은 이방 사람 장군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문둥병은 성경에서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나만의 이 치유는 단순한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
구속사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이방인 구원의 예표, 또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으로 확장되는 이벤트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무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나아만 사람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5장의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나만의 문둥병 치유 사건, 20절로 24절까지 게하시의 탐욕, 25절로 27절까지 엘리사의 심판 선언.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입니다. 나만은 은혜로 치유되었지만 게하시는 은혜로 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게하시의 탐욕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가 말하되 내 주인이 이 아람 딸은 나아만에게도 받을 것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도 받으리라. 이렇게 게하시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언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대가로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언가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게하시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어떤 공로로 받고 얻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만날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일부러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무엇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짐이 될까봐, 그것이 나에게 어떤 큰 해가 될까봐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요 어떤 인간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게하시는 은혜를 거래로 바꿨어요. 거래. 게하시의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도 결국 대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타락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게하시는 율법적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합니다. 반면 나만의 치유 사건은 복음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22절로 24절에 거짓과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나만에게 거짓말을 말해요. 지금 선지자의 제자 2사람이 왔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는 나만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등쳐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등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노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등쳐서는 안 돼요. 사기쳐서는 안 돼요. 이거는 단순한 거짓말이라 영적 사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사업적인 수단으로 사기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오늘 게하시처럼 사기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사기를 쳐요. 교회에 들어서 사기를 치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게하시처럼 영적인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구속사적 의미는
구속사의 역사 속에도 항상 나타나는 타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발람이 그러했고 가룟유다가 그러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인간들이에요. 오늘날도 목회자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인간들이 목회자 너무 많아요. 교회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게하시도 동일한 길을 걸었어요. 또 오늘 25절 보면 이러한 게하시를 엘리사가 책망했어요. 게하시가 돌아오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어요.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분명히 알아요. 게하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물어요.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가 대답해요.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안 가긴 뭘 안 가요. 다 이것저것 갔어요.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거짓부랑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사람의 본성을 볼 수 있어요. 새는 항상 거짓을 낳아요. 거짓. 하나님이 제시라는 것이 거짓부랑이에요. 하나님은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엘리사는 또 말해요. 그 사람이 병거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네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통찰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하사 만사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6절부터 8절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뒤부터의 말씀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10절에 말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더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말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이는 신령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한 이제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더니 성령은 모두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또 오늘 26절은 은혜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만약에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이 목사는 은혜를 못 살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뱅이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만 은혜를 살 수가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나 궁핍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마치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로 오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성전에 와서 그 짐승으로 돈을 바꿀 수 있는데, 소나 양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비둘기마저 없는 사람은 제사를 못해. 왜냐하면 돈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은 값없는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성전에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날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날따라 베드로의 마음이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불쌍해 보였어요. 가련해 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방 나오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흔아홉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흔아홉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흔아홉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나 마흔아홉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원수막이 저주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옛뱀 곤종이라고 하는 이 마귀 사단을 우리는 예수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명하노니, 나다를 예수 명하노니, 공중거래 잡은 악한 원수막이 저주마귀 떠나갈지어다. 내게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도 떠나갈지어다.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에도 떠나갈지어다. 육신을 묶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을 가져다주는 원수막이 저주마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물리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이러한 개하시기에 임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겠습니까? 심판하셨어요. 심판. 오늘 27절에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게하시가 그 앞에도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로 은혜를 거절하면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마귀새끼, 이재명 마귀새끼, 간첩새끼, 바로 부정선거로 표통을 내차우는 저 이재명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거절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옥죄고 교회를 옥죄고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야, 이재명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알아라. 이 공산주의자들아, 이 주답파들아, 이 빨갱이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알아라. 이 주답파 빨갱이들아, 공산주의자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목사라 갈 수가 있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선지라 갈 수가 있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너희들이 교회라고 할 거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변하고 있어요. 큰 교회가 아무 짓도 못하고 큰 교회 목사들이 아무 일을 못했는데, 여러분, 저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진작했어야 돼요. 진작. 이제 자기들의 교회를 옥죄고 자기들의 목회를 옥죄오니까, 아 뜨거, 이제 정신 차리면, 아 뜨거, 야 이게 뜨거운 거였구나, 내가 몰랐네. 이제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진작 깨달아야지. 진작 깨달았어야지. 진작 했었어야지. 진작. 여러분,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문을 닫는 폐쇄법을 만드는 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또 저 더불어민주당, 그의 모든 야당,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거절하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실패하는 왜 몰라요? 왜 못 깨달아요? 깨달아야. 여러분, 나만은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문둥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나 게하씨는 은혜를 이용하려 했어요. 아주 시건방진 거예요. 아주 건방구진 거예요. 지가 뭔데 하나님을 시험해요. 지가 뭔데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해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떠난 문둥병이 게하시에 옮겨진 거예요. 게하시에게. 두 번째로 죄의 대속의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강좌에서 이 말씀을 할 때 나만이 문둥병에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치료받았다, 단순히 이것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간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죄의 전가 구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는 반대로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이게 바로 구속. 건져주셨다. 대신 짊어지셨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만과 게하시를 대비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열왕기하 5장에서는 두 사람이 나와요. 바로 나만과 게하시예요. 나만은 은혜를 믿음으로 치유받았어요. 그러나 게하시는 은혜를 이용했어요. 한 사람은 문둥병으로 살아났고 한 사람은 탐욕으로 망했어요. 나만은 문둥병으로 살아났고 은혜를 받았고 게하시는 욕망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를 말해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One way, one way. 오직 한 길. 구원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예요. 아브라함도 은혜를 통해서, 다윗도 은혜를 통해서, 요셉도 은혜를 통해서, 야곱도 은혜를 통해서, 이삭도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잡기와 난잡지 못한 이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 푸른 수양교회에 주는 메시지, 푸른 수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
그것은 바로 첫째로 은혜를 거래하지 마라. 여러분, 은혜를 거래하지 말아요. 신앙이 타락할 때, 믿음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두 번째,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만처럼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았어요. 값없이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두 사람의 스토리예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만은 은혜를 받았고 게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팔아버린 사람이냐, 은혜를 산 사람이냐, 양단간에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복음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값없이 이루어진 은혜이다. 그 은혜를 믿는 자는 죄의 문득병에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팔아먹지 말고 은혜를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배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려왔던 모든 일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멀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는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지혜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꿈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주님의 찬양으로 알며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금은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선도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금요 심야배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영광드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는 프로출함기를 성도들 보니에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들 보니에 내주공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주신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제 다같이 한절에게 주여 합창하고자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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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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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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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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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